행복하시죠? 그러면 저한테 물어요. 뭐가 행복하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살아있는 것이 행복이야. 들들 볶이는 것이 행복이야. 죽은 놈은 절대 안 볶거든. 살아있는 놈만 볶아. 죽은 놈은 아예 건드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게 행복인 거예요. 목사님이 아침에 쭉 돌아보고 와서 이래. 은혜가 엄청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누구지? 은혜가 누구죠?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윤희. 윤희요? 예. 그 집의 성공은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색깔이 같은 게 성공의 조건이에요. 꼭 그런 사람이 옵니다, 이상하게. 그러면 그 집은 성공하는 거예요. 며느리하고 이 시어머니하고 색깔이 맞으니까. 저보다 훨씬 더 욕심이 많거든요. 일도 훨씬 잘해요. 그러니까 이 베델이 성공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많다, 욕심이 없다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 욕심을 반드시 가지시길 바래요. 욕심 없는 사람은 나는 안 놀아. 욕심이 없으면 빨리 걸 이유도 없고, 욕심이 없으면 뭐 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어. 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배추도 많이 가져가야 되고, 오이도 많이 따가야 되고, 닭도 누구보다 더 많이 길러야 돼. 무엇을 해도 남보다 더 많이 하고 많이 갖고 가고 많이 먹어. 그렇게 하셔요. 그 사람에게 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빨리 일어난 이유도 뭔가를 남보다 더 갖기 위해서. 이번 주 내내 목사님 기회도 안 뒀어요.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산다고. 나는 부자 되기 위해서 물꼬를 튼다고. 아침 내내 물꼬 트고 다니시더라고. 왜 부자 되려고? 그분은 욕심이 나보다 더 많거든.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내 입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나를 소망 있게 만들고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 한 가지뿐이 아니라 모든 면을 그렇게 해야 돼요. 모든 면에 욕심을 갖고 일을 해라. 성경도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입을 쬐끄맣게 열어. 왜 이렇게 크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어. 크게 열어. 크게 구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이 아주 내각에 들어가셔가지고 신바람이 나서 가셨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왜? 왜 중요한 목금을 목사님한테 다 줬냐고. 세우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 온대. 오지 말라겠어요. 사람이 강대상에 서는데 오고 못 가는 조건이 되냐? 오지 마라. 왜? 누가 서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나요? 안 그래요. 누구를 세우든지 성령께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은 4가지 사역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베델도 해야죠. 자신의 교회도 해야죠. 정치도 해야죠. 가자 통일로도 해야 돼요. 4가지 사역을 정확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했어.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 끝까지 정치를 하셔야 돼요. 어느 파에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예수 천당으로 하셔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해? 그렇게 여러 가지를. 예, 저희들하고 같이 하셔야죠. 혼자는 못하죠. 여러분, 욕심을 가지셔요. 어떤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 한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을 다 주는 거예요. 주변을. 이것도 주고 저것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왜? 어제 그 위험한 아모스로 가는 그 길에 목사님이 탁 거기를 따라 내려오시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죠. 위험한 일 하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그 위험한 절벽을 내가 내려오는 걸 보고 그대로 그냥 따라 내려오시더라니까. 마음이 확정되고 이제 아모스로 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아버지가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개인을 잘 되게 해주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비가 억수로 쏟아져 가지고 옷을 3번이나 갈아입으면서 계속 물고 두고 닭을 돌보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는 비가 오면 부자 되려고 물고를 튼다. 나는 부자 되려고 밤중에 나간다. 부자 되려고 이런 거 저런 걸 한다. 한 3번 정도 귀에다 넣어드렸어요. 왜? 나는 부자 될 사람이라고. 부자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부자 될 사람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 되는 방법은 항상 선택해서 그걸 한다고. 여러분들 그럼 내 마음에 얘기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 부자로 살 사람. 왜? 왜 부자로 살아요? 나눠주고 구워주고 도와줄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내가 가난하면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돼야 돼요. 나사로가 부자였다면 그 부자를 같이 천국에 데려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자기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부자를 지옥 보내고 자기만 천국 갔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뒤로 더 부자 되려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름이 부자예요. 아버지 부, 자식 자, 부자. 얼마나 좋아요. 부자 되는 건 다 제가 갔습니다. 왜? 부자 돼야 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하도 돕고 이렇게 하니까 네가 다 해라. 얘 다 데리고 오셔요. 그 대신에 하늘의 돈을 저한테 다 주셔요.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신기하죠? 은혜숙소에서 안보현 목사가 막 우리 많은 식구 중에서 안보현 목사가 딱 서치가 되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 목사님 입에서 안보현 목사 이름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계속 말해요. 안보현 목사가 어쩌고, 안보현 목사가 어쩌고, 안보현 목사 신기하죠? 복둥이 목사님 입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복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웃더니 계속 오실 때마다 안보현 목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짠하잖아, 가엾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가엾게 여기는 것은 사람이 반드시 가엾게 여겨요. 하나님께서 가엾게 여기지 않고 얄밉게 보잖아요. 맨날 얄미워서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 항상 봐도 얄미워요. 이게 하나님이 얄밉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강제로 꺾어가지고 그런 척을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주의 종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아버지가 그래도 내가 다 꺾어서 잘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은혜의 복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성경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돼. 예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저의 도움을 받으려면 톡을 보내는 거예요. 순남이처럼. 순남이는 5번 보내잖아요. 안 보면 그냥 거기다 막 주먹질을 하고 막 성질을 내고 나중에 보면 복잡합니다. 왜 안 보냐고. 나 바빠서 못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아주 복잡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저하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도 마음에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말 생각만 갖고 있으면은 그 옆에 있는 제가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요. 내 욕구를 찌르면서 원장님 여기 좀 도와주세요, 이거 좀 도와주라고요, 내 말 좀 들으라고요, 순나무처럼 해야 돼. 아주 막 이만큼 줄이 서 갖고 있어. 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서 말을 해야 돼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좀 도와주세요, 여기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돕는 거예요.
자, 원장님 도와주세요. 그럼 제가 가서 도와줘요. 예수님 하고 부르면 예수님이 가서 도와드려요.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야 돼요. 즉각 해결해야 되는 성령님, 이게 뭐예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믿음은 어디서 생긴다고요? 질문을 했을 때에 제일로 큰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람이 더 이상 못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커졌다고 보면 돼요. 왜? 제가 궁금한 것을 여쭤본단 말이에요. 그전에는요, 일주일씩 걸렸어요. 2주 걸릴 때도 있었어요. 요즘은요, 단방이에요, 단방. 길어봤자 이틀, 3일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말씀을 하셔요. 잠자고 일어나면 꿈 다 꿨어요. 벌써 질문한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뭐만 듣냐면 네 지둥이 고쳐, 그럴 때 그것만 듣는 거예요. 아, 지둥이가 뭐 묻었어요? 미안해요, 고칠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갈 길을 건드린다든지 나의 갈 길을 못 가게 한다든지 이런 말에 대해서는 전혀 듣질 않아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요? 그냥 꿔지는 꿈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냥 꿔지는 꿈 말고 질문했을 때 아버지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하셔요. 99.9% 하셔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하고 같이 사세요. 그러면은 이 땅에 별 어려움이 다 있어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 살아계신 그분이 건져줄게 하면 건져주셔요. 야, 간도 하면 간두면 돼요. 야, 그냥 계속 가, 계속 가면 돼요. 계속 가다 죽으나 여기 있다 죽으나 뒤돌아서나 죽으나 다 죽긴 다 똑같이 죽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가다 죽잖아요. 그거는 사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나에게 지도를 하는 그 방법을 따라가다가 죽으면, 육이 죽으면 큰 복을 받는 것이고 몸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야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어디 가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환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요. 17절부터 20장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예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어떻게 겸손하고 살았으며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살았으면 얼마나 눈물 흘릴 일이 많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겸손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셨냐면 가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몸에 가시를 주셨는데 그것이 안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이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병을 말하는데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자신한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에 있었던가요? 그렇게 했고 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그래. 그때는 유대인의 관계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중간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의 엄청난 관계가 왔다 갔다 해요. 엄청난 그 안 좋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분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얘기를 하면요 무조건 쌍지병을 주고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지식이 많네요. 어디서 그렇게 선지식을 나쁜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 나쁜 얘기를 해준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을 밝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밝히면서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해가지고 온 귀에 다 들어와가지고 이미 저 사람에 대한 선지식을, 나쁜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 점을 쭉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왜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요? 이런 나쁜 것만 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우리 민족의 부정한 입술이에요. 나쁜 것은 입을 다무시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나쁜 것을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를 가지고 딴 사람이 많이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갖고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하고 아버지가 참으라니까 참는 거예요. 또 인내하고 그를 잘 보고 있으면 나중에 변한다고 말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우리 식구들이 그러고 같이 살아요. 사는데 얼마나 놀라워요. 응? 500만 원을 다 까먹었어요. 집값을 못 줘가지고. 그런데 그 돈을 20만 원 보태가지고 돌려줬다니까요. 그러니까 몇 개월을 이 숙소값을 안 받은 거예요. 안 받고 돌려주면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집값을 다 정리하시고 아니래. 나 그냥 줄 거래. 그러면서 그냥 20만 원을 또 보태가지고 줬어. 뭐 때문에 그랬는지 나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죠. 그분을 지금 모시고 12월 달부터 6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거든요. 분명하게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잘못을 그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거니 생각을 하고 위로하고 사랑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서 우리 함께 가보자 하면서 계속 이루어갔어요. 하는 말이 절대로 원장님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하고 안 떨어지면 천국 갈 건데. 얼마나 좋아요. 나하고 안 떨어지면 천국 가는데 같이 가재요. 거기서 교만했다면 그분에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교만은요 이런 거더라고. 나를 높이기 위해서 저 사람을 치더라고. 교만이란 건 과연 뭘까? 나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계속 패는 거야. 이것이 교만이더라고. 여러분 차라리 내가 낮아지는 게 좋잖아요. 안 그래요? 차라리 글을 올려주고 내가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지. 내가 잘나봤자 뭐를 잘나면, 내가 아는 척 해봤자 뭐를 몇 가지를 더 아는 거예요. 나는 알아도 몰라. 알아도 아는 척 안 해요. 몰라도 모른 척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버지께서 원하는 가르침 그대로 사는데 어려움만 당하면은 바로 일어나는. 여기 이장님은요, 그 땅을 내가 살 테니까 그냥 쓰래요.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고. 나한테 얘기했으면은 내가 그냥 있을 때 사가지고 이렇게 할 건데. 말이라도 고맙죠. 이장님은 땅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얘기 안 했지. 아니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그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내가 몰랐잖아. 그러면 그 돈 그리 투입해가지고 저걸 했으면 됐을 건데 이자 못 줘. 그러니까 하는 말, 은행이자 조금만 주면 돼. 고맙죠. 말이라도. 응? 말 한마디면 1350만 원이 자기 돈이 돼. 싫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1350만 원을 자기들이 그냥 가져도 돼.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그러면 제가 봐줘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3주를 빌려줬어. 그것도 신기하잖아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하는 자들의 유익을 구해줬더니 어려움만 당하면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너무나 신기한 일을 만들고 생각해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응? 여러분, 겸손은 내가 그냥 낮아지는 거야. 내가 그냥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이상해서 물었어요. 당신은 왜 사람에 대한 선지식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쁜 선지식이 많아가지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 누가 그렇게 선지식을 나쁜 지식을 많이 줬냐? 그러니까 준 그 사람까지 다 밝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복받기 쉽지 않겠다 그랬어요. 사람 말을 이렇게 전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말을 전해도 나쁘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 민족이에요. 나쁜 말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말 한 개를요 10개, 100개로 만들어버려요. 겸손합시다. 겸손한 사람은 남의 나쁜 말 잘 안 전달해요. 그거는 거꾸로 역으로 생각하면 나의 말을 남들이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나를 보호하는 것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은 좋은 일이 있으면 눈물 흘리겠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는 일은 참으로 사단과의 이 씨름에서 엄청난 공격을 견디어내야 되고 공격하고 방어하고 해서 이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모든 육체의 고난으로 옵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길이죠. 우리와 같이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의 관계로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는 서로 관계를 하지 말고 좋은 말을 서로 해줘서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듯이 그도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지금 우리의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들이 밖에 많아요. 제가 꿈에 한 번 보고 여러 번 봤어요. 지금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은 저한테 즉 대놓고 해요. 여기 은사 집회 때 딴 사람이 서기 때문에 안 온다는 거예요. 오지 마세요 그랬어요. 이분을 세우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 때가 되면 바빠서 여기 못 설 때가 많아. 때가 되면. 왜? 한밤을 재우고 2개의 설교를 하고 한밤 재우면 얼마나 잘 때 많은 일을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 일을 빨리 해결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빨리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이번에 이제 이 인수위로 들어가셨잖아요. 인수위원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거기를 만나러 가셨는데 그러면 인수위라는 거는 인수가 끝나면은 간둬야 되는데 꼭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게 있다니까.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또 보직을 주셔서 가게 된대요.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기도와 우리의 섬김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그들이 볼 때는 젊은 사람들을 써야 오래 써먹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명을 중심으로 움직이게 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정치를 계속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용기가 생기고 눈이 좀 달라지고 굉장히 힘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자, 20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그렇죠. 유익한 거, 나쁜 건 빼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복음이라는 뜻이 뭘까를 혼자 생각해 봤어요. 은혜의 복음. 나를 천국 가게 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 땅에 사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은혜의 복음, 나를 천국 보내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어떤 것도 꺼리낌이 없다. 유익한 거, 좋은 말, 사람의 좋은 거 전달해 주는 거. 그런데 참 신기하긴 합니다. 좋은 거 전달해 주면 계속 꿀밤을 맞아요. 그게 신기하죠. 나쁜 걸 전달해 주면 내 편이 돼요. 참 신기하네. 근데 저는 나쁜 얘기를 잘 못하잖아요. 내 편을 만들려고 나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참 사람은 신기하게 생겼긴 하구나. 저는 맨날 얻어맞아요. 사람은 신기하게 사람에 대해 좋은 말 하면 패요. 그러냐고. 아멘 아멘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좋은 말 하면 계속 패. 신기하다.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려야 되겠다. 입도 지금은 잘 다물려요. 왜? 훈련을 한 3년 시켜셔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유익한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가 묻는 것도 좋게 대답을 해주고, 그가 말하는 것도 좋게 들어주고, 나쁜 거를 전달해가지고 굳이 하나를 10개 만드는 일을 안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익한 것을 가르쳤지, 공중 앞에서도 가르쳤고 각 집에서도 가르쳤고 꺼리낌 없이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의 복음 전할 때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래서 믿음. 이 어려움을 몇 년 지나서 아직 이제 여러분이 금식을 이번 주에 많이 하셨나 봐요. 좀 피곤이 풀리셨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 생기는 것이다. 네. 어려울 때 뭐 어디로 도망갈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갈 수 있나요? 어려우면 예수님 버리고 내가 지옥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묻고 대답하고 또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저는 그냥 살면서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게 어려워요. 저 이게 어려워요. 어떡하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것이 입에서 떠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타나시는 삶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과 꿈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모든 만나는 그런 과정에서 믿음이 황소 같아져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동아줄이 굵어지고, 동아줄이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 믿음이에요. 이게 굵어지고 그게 좀 넉넉해지고 굉장히 자유롭게 이 믿음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내가 눈물을 흘릴 때, 내가 관계를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어떻게 했냐고? 어떻게 했겠어요? 예수님 저 사람 지옥 보내버려요. 그랬겠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버지, 저분들이 나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니까 같이 복 주세요. 저분들 꼭 제가 복 받았을 때 데려다 같이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원하셔서 그런 얘기예요. 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결박과 환난,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모스로 갈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 이분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갈 때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보여주셨어요. 자, 제가 기름병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위험해. 이거 가져가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험해. 그래도 챙겨요. 가지고 가려고.
그러고 나서 어제 저녁에 이홈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어요. 이홈회도 해야 돼. 이홈회도 가야 돼.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두 파트나 말을 했는데도 갔어. 왜? 성령께서 원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요, 목사님이 저한테. 어떤 사람들이 오다 왜 안 오냐고. 왜 안 오는지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는 빛이 너무 세고요. 그들은 너무 어두워서 견디지 못합니다. 금식을 하는데 계속 사람을 불러들이고 커피를 마시고 과자를 사다 먹고 병 고치고 싶으면 커피 먹으면 안 돼요. 병을 고치기 싫으면 계속 먹으세요. 사람들이 커피를 먹으면 뭐가 좋아진다나? 좋아져도 먹지 마세요. 자, 좋아져도 먹지 마세요. 위험해도 가세요. 위험한 걸 뭐하러 내 몸에 넣습니까? 빤딱 기분 좋다고요? 마약 같은 거잖아요. 그거 안 먹으면 평생 못 살잖아요. 커피를 얼마나 진하게 타서 먹고 과자를 사다 먹고 뭐를 사다 먹고 계속 사람을 불러들이더니 없어졌어요. 무슨 현상이에요? 여기 빛 대신 우리 예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요. 충돌이. 가게 만들어버려요. 저는 그런 사람들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서운하지도 않아요. 언젠가 때가 되면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하겠죠. 커피 먹지 마, 오락하지 마, 일하지 마, 회개하고 용서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야. 그런 분들이 와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수없는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은 그 사람들이 우리랑 맞는 사람도 있고 맞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이라고 은사가 각각인데 다 맞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은사가 각각이에요. 자기가 해석되지 않는 은사하고는 접목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왜? 지옥 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은 환난이 있든 결박을 하든 위험이 있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보여주셔요.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 산꼭대기에서 한번 이렇게 내리꽂는다는 건요, 그냥 생명을 내놔야 돼요. 예전에 이 땅값 때문에 이 무서운 산꼭대기에서 막 이면우 집사님이 쫓아와요. 쫓아오면은 그냥 날라버려요. 쫙 날라버려요. 그러면은 이 날라서 떨어질 때 안 보여주셔요. 여러분 이렇게 떨어질 때 엄청 무서운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요, 눈을 딱 뜨면은 바위 위에 앉아 있어요. 바위에 앉아 있는데 이 바위 옆에 번쩍번쩍한 성경책들이 막 있어요. 내 생명을 버려버릴 때마다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리고 성경이 열렸어요. 여러분, 성경이 좋아요? 돈이 좋아요? 성경을 열리는 걸 좋아야 돼요. 그게 돈이에요. 주의 종한테는 그게 돈이에요. 돈이 아닌 거예요. 진리가 돈인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구하지 말고 성경을 사랑하시면 돼요.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아모스는요,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제가 보면은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확 나르면 나도 확 같이 날라고 그래. 예수님이 그걸 앞서서 본을 보이세요. 그럼 저는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한 번도 다친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어디 진창에 빠진 적도 없고요. 얼마나 손가락이 없어질 위험에서도, 발가락이 없어질 위험 속에서도 전부 끄집어내는 게 우리 성령님이셨어요. 제가 위험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또 일이 많으면요, 얼마나 빠르니까 머리하고 손하고 막 이게 어쩔 때는 엉켜요. 왜? 많은 일을 막 해결을 해야 되니까. 엉켜가지고 때로는 가만히 서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10가지 일을 벌려놓고 한꺼번에 다 하는 거예요. 부잣집 며느리는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부잣집 며느리인 걸 축복합니다.
나는 맞이고 여러분이 둘째, 셋째인 것뿐이요. 또 보겠습니다.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가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명을 받았습니다. 아모스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데 참으로 네 생명이 귀하냐 내 생명이 귀하냐를 엄청 많이 보셔요. 많이 달아보시고 많이 해보시고 내가 쫓아오는지 마는지도 보시고. 이 아모스를 가는데요, 저 산을 가는데 딱 발 하나 딱 디딜 이렇게 돼 있어요. 산이 이렇게 높은데 딱 발 하나 디딜 곳만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예수님이 그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하고 누구더라? 막 잔소리하면서 거기를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리 가라고. 저리 가, 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하면서 거기를 가려고 하다 꿈을 깼어요. 예수님이 이미 가셨어요. 이렇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 떨어지고 가시더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안 떨어지면요 저도 안 떨어져요. 예수님이 잡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 번 꿈에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위험해도 할 거예요. 내가 어차피 한 번 죽지 두 번 죽겠어요? 제가 그걸 도전해서 해내면 우리 모든 식구들과 민족과 세계가 복을 받으려니와 제가 거기서 떨어져 죽으면 천국은 가겠지. 여러분 안 그래요? 근데 이제까지도 그런 위험에서 한 번도 떨어져 죽지 않게 하셨어요. 여기는 영계의 산이 너무 높고 위험해요. 여러분도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잘 먹고 잘 입고 이사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살림이 왜 그리 많은 거예요? 방에다 가득가득 채우고도 거울도 이렇게 큰 거 갖다 놓고 그냥 발레를 하질 않나. 그것은 발레 거울이더라고. 어떤 부잣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살아요? 돈은 안 주는데 별걸 다 주셔. 돈 하나는 안 줘. 왜? 나갈까 봐 그러지. 사명을 감당 못할까 봐 그러죠. 이제는 돈을 주셔도 든든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 다시 에베소에 못 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별하자. 천국 가서 만나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는요, 야, 어쩔 때는 말 안 했으면 딱 좋았을 것을 말하잖아요. 그럼 막 죽인다고 달래들. 자기는 이해가 안 되니까. 저는 삶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잘 못하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말을 많이 안 해봐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 아버지가 보여주신 것을 다 여러분한테 말을 못해요. 내 말 말고 아버지 것도 다 말 못해요. 이분도 다 꺼리지 않고 전해줬대요. 저는 최선을 다하지만 못하는 게 많아요. 말해도 이해도 안 되고 또 했는데도 나중에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자,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럼 우리가 이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사람이 교회예요. 사람을 보살피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살겠어요? 교회 청소만 한다면 뭔 재미로 살겠어요? 내 영혼이 내 남편도 되고 아내도 돼요. 내 자녀들도 돼요. 내 손자들도 돼요. 여기 가장 연약한 정의도 돼요. 영혼인 거예요, 영혼. 영혼을 위해서 청소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밥도 하고, 영혼을 위해서 농사도 짓고, 영혼을 위해서 김치도 담고, 영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주는 이유, 육체에 좋은 옷을 입혀주고, 육체를 깨끗이 닦을 수 있는 물도 주시고, 이야, 비를 얼마나 시원하게 주셨는지. 꽃밭을 다 망가뜨려놨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물이 내려와서 한강수를 만들어놨더라고. 얼마나 물이 꽃밭으로 쏟아졌는지. 얼마나 감사해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예요. 이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돌봐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를 맡아서 일을 할 때 영혼 사랑이 1번이라 해야 돼요. 어떤 일도 영혼 때문에. 이불을 쭉 정리를 했어요. 한나절 정리를 하다가 이거를 그냥 놔뒀다가 햇빛 나오면 널어갖고 할까? 그러다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다니다가 욕하겠지. 이거를 정리 안 했다고. 일단은 정리했다가 햇빛이 좋으면 다시 널어가지고 갖다 놔야겠다. 그렇게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까? 어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못을 하나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주워야 되는 거잖아요. 누구 때문에? 사람들이 갖다 밟고 다칠까 봐. 혹시 애들이 밟아서 다칠까 봐. 어디 하나 있어도 그걸 다 줍고 가는 거잖아요. 영혼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자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시는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죠.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영혼을 사랑하지 않고 뭔가를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어그러진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지 않고 자꾸 흉보고 자꾸 딴소리하고 자꾸 선지식을 사람한테 나쁜 지식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어그러진 말이에요. 일어날 줄을 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이리 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영혼들을 위해서 만든 이 교회가 사람이 모여서 모인 자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말 조심하고 영혼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맞습니다. 훈계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때를 주셔야 훈계를 하는데 이 때라는 건요 꼭 안 좋은 일이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든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10%쯤 알아듣는데 자기한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딱 말을 하잖아요. 200% 알아들어요. 쫙 제약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러면 나쁜 일을 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를 사랑하면 이 훈계가 먹힐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시더라고요. 합력과의 선을 반드시 이루시더라고요. 3년이나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훈계했어요. 이 훈계를 해보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는 훈계 못해요. 많은 기도 이후에 훈계를 할 수가 있어요. 왜? 고통스러워요. 저 사람이 어떻게 나올지를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또 대로주고 말로 팰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도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훈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하고 셀셀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셀셀 웃으면 여러분은 위험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도 하고 별거 다 해도 셀셀 웃어 자꾸. 왜? 그 말 하기가 힘이 들어가지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훈계 한 번도 안 해봤다면은 화내지 말고 훈계 해보시기 바래요. 그 훈계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고. 그 얘기는 큰 사람이 되게 하려고. 우리가 초창기부터 쭉 보면은 저를 되게 싫어하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하고. 저도 여러분한테 가는 게 싫어해요. 왜? 또 말하게 될까 봐. 그래서 항상 일을 할 때도 혼자 합니다. 알고 있어. 근데 이걸 지금 말하기 싫어. 근데 말 중에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싫어하는 특기예요. 왜? 훈계를 하죠.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제 마음이 이해가 될 거예요. 얼마나 훈계하기가 어렵고 힘들다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한 거는 그 키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고 큰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키를 버리면 바로 기업같이 큰 사람이 된다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큰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안 되고 사람을 길러내면, 내 자식들을 길러내면은요, 내 대신 그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키가 잘못되면 그도 키가 잘못돼서 쬐끄맣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키를 크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훈계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게 말하고 못 받아들이면 다시 기도하고 때를 기다렸다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키를 빼주면 그 사람은 크게 된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죠. 근데 주의 종은요, 받기만 해도 안 되고 주기만 해도 안 돼요. 어디서 받아요? 받아 가지고 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은 사도 바울도 맨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어쩔 때 했어요. 우리 맨날 일해요. 그런데 줄 줄도 알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아서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분이 와서 그랬어요. 어려운 사람만 여기 다 보내라고. 떼지! 그러면 안 되지. 반은 부자들, 반은 어려운 사람을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부자들이 내서 어려운 사람을 돌봐줘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가 돈이 있어서 주행을 써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시면 그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써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나는 절대로 받지는 못해. 잘났어 진짜. 이런 사람 많아요. 성경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모아서 어디다 잔뜩 재놓고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을 버리시고요. 그걸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돕다가 또 남을 수도 있어요. 남으면 물려주면 되죠. 뭐. 자식들한테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훈련하시길 축복합니다. 36, 37, 38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으로 많은 고통과 환난과 결박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께서 하시는 것은 저의 위로예요.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분처럼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편하게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람 조금 아파요. 24시간 잠 못 자요. 여러분은 자도 저는 못 잡니다. 여러분 여기 어려운 사람 오니까 우리 고목사 얘기하는 거 그죠? 보셨죠? 어떤 환자를 돌보는데 아내가 못 돌봐가지고 우리가 돌보게 됐어요. 그게 아주 희귀병이었죠. 이게 통증이 너무 많은데 이제 남자 종들을 4명을 붙여놨어요. 근데 10분 간격으로 부르내잖아요. 환자는 몇 개월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저는요 여기 사람들이 많으면 아무나 불러요. 환자들은 안 불러요. 금식하다 아프면 이제 부르는 거예요. 왜? 제가 부르라고 하니까. 너무 아프면 부르세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진짜 불러요. 24시간 풀가동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날이 또 오리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풀가동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왜? 다 상담자요. 다 돌볼 수 있고 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 같이 기도해주고 다 같이 돌봐야죠. 이 방은 누구? 이 방은 누구? 이 방은 누구? 이렇게. 여러분들 한 방을 맞는 능력의 종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 이제까지 우리도 눈물 흘리고 애쓰고 수고했고 앞으로도 그리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편할 날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을 갖기를 원해요. 편할 날이 위험해요. 왜? 수도 없는 사람 사이에 관계를 베풀고 그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사탄이 사람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위험해요. 이 50명도 안 되는 이 식구들을 가지고 위험한 상황을 보세요. 여기 아모스 지어서 한 2명 몇 명 왔다 갔다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 제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냐고 그랬어요. 저는 고통이 알아져요. 물론 이제 다 짜여서 하겠죠. 하겠지만은 해도요 편할 날이 없어요. 그냥 각오를 해야 돼요. 항상 위험하고 항상 환난이요 항상 공고요 항상 관계요. 수도 없는 욕을 많으면 많을수록 얻어먹어요. 그 각오도 해야 돼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좋은 소리보다는 나쁜 소리를 더 많이 듣습니다. 그때도 실망하지 마시고 그때도 실족하지 마시고 그때 더욱더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일이 누구의 일이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일을 뻔히 보면서도 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모스가 우리에게 어떤 일인지 참으로 행복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넉넉한 일은 아닙니다. 며칠 전에 넉넉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넉넉한 일이라면 그냥 밭이나 메고 살면 되지요. 그러나 넉넉지 않고 위험해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의 생명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도 그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오를 하면 쉽습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아모스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저와 같이 여러분이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뒤에서 보는 것도 아슬아슬합니다. 왜? 저기 매달려가지고 대롱대롱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각오를 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모스를 잘 지어서 민족과 세계를 거룩하게 씻는 작업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